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가지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강단의 중심이 아닌 약간 옆쪽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만 강단 정중앙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중앙으로 가셨구나. 이제부터는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시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옆에 서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말입니다. 저라는 한 개인,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근거하여 90% 이상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 중앙으로 나아갈 때 저는 교회가 그곳을 변화산처럼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찬의 빵과 잔이 항상 중앙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한 장의 말씀을 읽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사실 저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아하고 감탄하시겠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한 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왜였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두고 파벌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가 보였던 그 반응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 누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는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의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한 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하는 분열에 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제게 신성모독처럼 들립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읽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혼자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권능이 어떻게 헛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방식에 따라 십자가가 갑자기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보았을 때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그 능력에서 비워내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두렵습니다. 어쩌면 제가 과거에 그런 설교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참 좋은 설교였다고 말하고 인터넷에서 소위 바이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서도 정작 그 설교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방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찬양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런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성가대의 찬양은 또 어떠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평소에 성가대 찬양을 특별히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 그들의 찬양은 모든 가사 하나하나에 제 영혼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능력 없는 설교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야망이나 주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홀로 위대하게 되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단에 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설교자와 나를 비교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 온갖 악한 일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 역시 경쟁심을 가지고 강단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내 앞에 아주 지적인 설교자가 서면 제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길로 내려서는 순간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설 때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숨쉬고 제 목소리를 듣는 것 모두 그분 덕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순식간에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보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 주제로 설교해야 한다. 내가, 그리고 다른 설교자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결코 낡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맞아, 맞아. 오,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하셨군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지루해지거나 뭔가 더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천사들이 끊임없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더 역동적이고 화려한 설교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찬양은 이제 내게 감동을 주지 않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여러분의 내면이 성숙할수록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 외부적인 흥분 요소가 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 저 방에 들어가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함께 성찬을 나눕시다 라고 말할 때 좋습니다. 갑시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지 모릅니다.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빵을 떼러 간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나누러 간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고 수세기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 세대, 아마 1970년대쯤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농담을 섞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넣고 영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은 누군가 이 성경책을 읽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책임이 강단에 선 한 사람에게 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을 준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시편을 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갈수록 내 발걸음을 삼가야지.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늦게 허둥지둥 예배에 들어와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올바른 자리로 이끄는 것이 설교자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면 그것은 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진리를 내려놓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자들에게 압박받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 흐름의 일부였고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부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어쩌면 제 세대가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세대가 수세기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들어온 현대적인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속에서 강단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자신감에 넘쳐 무대에 걸어 올라갔던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 대박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화, 그들의 생각을 뒤흔들 성경 구절 해석, 모든 것을 준비하고는 오늘 내가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충분히 약하지 않았고,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았고, 충분히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 힘도 없는 것들, 즉 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두었고 정작 진정한 힘을 가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많은 청중 앞에서 긴장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심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설교자로서 더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방식에 따라 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이 될 수도 있다니,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자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십자가를 능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삶의 주인,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만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한들 어떻게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당신을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내가 두려워했구나라는 깨달음이 당신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는 것은 단순히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내 몸을 채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 위에 머물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험.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10년이 지난 후에도 돌이켜보며 그날 밤 나에게 무언가 일어났어. 누가 설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 삶이 변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40년 전 16살 무렵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설교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분 앞에 바로 서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갈망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충분히 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재능으로 대체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재능 있는 사람들의 공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흥분됩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만난 여러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뭔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화려함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안개를 만드는 것에 만족한다면 과연 영광의 구름이 내려올까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언변에 만족한다면 과연 하늘의 불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유창한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 사람들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제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주의력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반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의 모든 어둠과 혼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십자가의 전능한 이야기, 복음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귀로 듣는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젖가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방금 듣고 배운 것을 조용히 묵상하고 느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25년 전쯤 어느 성금요일,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순환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거의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느끼는 어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때렸다는 구절에서 이분은 나의 예수님이신데, 당신들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의 그 마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을 결국 닮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점점 기계처럼 변하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느끼고, 울고, 웃고, 기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저도 느끼게 하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진정으로 결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을 당신의 주님이라 부르기를 두려워하고 네, 당신께 항복합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했던 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이제 나도 그분을 따르고 싶다고 결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당신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용기를 내어 이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당신 안에 그분의 성령이 임하여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의 증인이 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축복할 권능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저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의 성령입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들을 채워주소서. 남은 평생 동안 거룩함을 사모하고 당신의 사명을 갈망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게 하소서. 그들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채워주소서.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견디신 모든 고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번 주,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원수의 모든 공격과 유혹에 맞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속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옵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